금강경은 불교의 가장 유명한 경전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강경은 오랫동안 아시아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서양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금강경은 매우 짧으나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위대한 경전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학문적인 지식을 설하는 경이 아닙니다. 저는 경전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는 참선하는 스님입니다. 그로 인해 저의 강의는 때때로 학문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인 모든 것에 공함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이나 학문적인 강의를 기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께서는 금강경의 정수를 이해하여 여러분 각자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강경을 열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만 부처님이 55세에서 75세 사이에 설법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처님이 약 80세에 열반하셨으니 거의 생애 마지막쯤에 전해진 것이겠네요. 금강경은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바로 공입니다. 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허무주의나 부족하다는 그런 뜻의 부정적 의미가 아닌 모든 생명 본질 자체의 공함을 뜻합니다. 이기심이나 또는 의지와 같은 나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이 본래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이 본래 없으므로 내가 베푸는 보시조차도 사실은 공한 것이겠지요. 이 가르침은 모든 불교 경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강경은 가장 완벽하게 간결 명료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30분도 안 돼서 금강경을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금강경이지만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읽을 수 있는 최상의 진리를 담은 경전일 것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것이 공함을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아상과 이기심 등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내가 공함으로 내가 받는 고통이라는 것도 본래는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자신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아가서는 모든 고통을 받는 중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공함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금강경의 공함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강경 1분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식사 시간이 되어 옷을 입고 바리를 들고서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성 안에서 한 집 한 집 걸식을 하시고는 원래 계신 곳으로 돌아오셨다. 식사를 끝내고 의발을 수습하신 뒤 발을 씻고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펼치기 전 준비 단계 같네요. 저는 예전에 금강경을 읽을 때 일부는 그냥 대충 흘러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밖으로 나가서 걸식하고 들어와서 앉아서 밥 먹고 그랬었겠지. 다음 페이지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짧은 1분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강경의 전부입니다. 바보 같죠? 제 말이 아무 뜻도 없는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은 바로 이 순간 깨어있음을 행동으로 모두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행동입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교가 대단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선도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체험들이 특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종종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별한 기적 같은 것들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특별해지신 거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도 이런 기적들은 단지 방편에 불과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 일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 마술들은 내 본분이 아니다. 이것은 내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내가 이런 기적을 가끔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금강경을 보세요. 매우 평범합니다. 1분에 있는 이것이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금강경이 얇은 줄 아셨지만 사실은 훨씬 더 짧고 더 얇습니다. 바로 1분의 몇 글자 안에 금강경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5분 안에 다 외우실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이 왜 이렇게 평범한 것인가라고 의문이 나시겠지만 금강경에는 비밀스런 특별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바로 제1분이 금강경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같이 보시지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불경은 모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의 불교 수행은 산에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산이라고 하면 스님이 출가하면 입산한다고 말합니다만 초기의 불교는 입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산 속 깊이 있는 불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사위국은 인구가 무려 90만 명이나 되는 당시 인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서 사셨답니다. 여기서의 첫 번째 요점은 산중불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도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혹은 어린이대공원 같은 곳에서 사신 겁니다. 어느 날 세존께서는 1000명이 넘는 제자들과 함께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들고서 당신의 음식을 구걸하시러 도시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 편한 복장을 하고 도심 속으로 들어가 걸식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내일 특종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겠지만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로 대단한 것입니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옷을 갈아입으시고 바리를 들고 성 안으로 직접 들어가 걸식을 하신 것입니다. 도시 한 복판에 들어가 부처님 자신이 직접 걸식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정하신 규율에 따라서 말이죠. 당시에 부처님은 이런 걸식 또한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집으로부터 다음에 6개 집을 차례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은 잘 사는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가 나뉘어져 떨어져 있지만 당시 인도에는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제일 부잣집만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런 차별심을 없애는 것이 수행인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7개의 집을 건너뛰지 않고 차례로 방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주던 받아야 했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스스로 실천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계율을 무시하지 않으신 겁니다. 불교 전통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들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부처 혹은 인간은 점심에 먹고 동물들은 오후 늦게 먹고 귀신들은 저녁에 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처님은 오직 낮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오직 한 끼만요. 식사 전에는 물론 배가 고프셨겠죠. 하지만 당신 스스로 규율을 지키신 겁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생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깨어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규칙은 내가 만들고 난 이미 성불했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 난 이미 부처라서 이런 규율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규율은 제자들과 당신 스스로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외도들은 부처님에게 해를 끼치려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이 규칙을 지키신 것입니다. 걸식이 끝나고 나면 기원정사로 돌아와 조용히 공양을 하십니다. 공양이 끝나고 나면 발을 씻은 후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금강경의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부처님은 바로 깨어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규율을 지키고 상황에 맞는 깨어있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험은 매우 특별하다거나 미스터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성인들이 가르치셨듯이 이렇게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깨어있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옛날 중국에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 출가한 스님이 입산을 했습니다. 그 스님은 당시 유명한 선사이신 조주 스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사님, 저는 방금 입산했습니다. 제발 선사님의 고명한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장 어렵고 깊은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조주 스님은 아침 먹었냐? 신출내기 스님이 먹었습니다고 하자 조주 스님은 그럼 가서 밥그릇을 닦거라라고 했습니다. 신출내기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일화의 가르침은 바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죠. 그리고 양치질을 해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고 샤워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또 뭐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항상 고장이 납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이렇게 변해갑니다. 옛날에는 마음이나 수행이나 진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수행이나 마음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는 그런 질문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문제고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제1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게 모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잡니다. 아마 불면증에 걸린 아이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다이어트 문제를 가진 아이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고 밥을 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아이들은 피곤하면 차에서나 콘서트 홀에서도 잠을 잘 잡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바보 같은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과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려고 하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안 오거나 하면 사람들은 다시 컴퓨터나 TV를 봅니다. 하지만 절은 매우 간단합니다. 절에서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잠이 오지 않으면 꼬박 밤을 새야만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도인가 라는 질문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매우 쉽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 금강경 1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절에서는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있습니다. 아침은 5시 반, 점심은 11시 반, 저녁은 5시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공양관에 가서 공양을 하면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은 스님 생활도 매우 바쁠 때가 많은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일을 할 때나 다른 일을 할 때 목탁 소리가 들리면 10분 뒤에 가야지, 10분만 일하고 가야지, 지금 일을 끝내지 못하면 바빠서 한 이틀 동안 이 일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바로 여기 일강에서 하신 것은 매우 쉽지만 우리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은 7시 정시에 먹고 점심은 12시에 먹고 저녁은 5시에 먹어보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일주일만 이렇게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매우 복잡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듭니다. 오직 어린아이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삽니다. 부처님은 금강경 1분에서 완벽한 삶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순간순간의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어도 완전하게 무지에서 벗어나셨어도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당신의 그런 마음을 간직하신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양 때가 되면 드시고 드시고 나면 그릇을 닦으시고 그릇을 치우신 후 가사를 벗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발을 씻습니다.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을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위대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에는 아무 잡생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오직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이미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이런 목탁 소리와 같은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탁 소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아무런 잡념이 없이 오로지 할 뿐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금강경의 위대함은 바로 행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것이 아닌 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행동뿐입니다. 일상생활의 삶, 이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